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스그룹하고 아동부 147 미니스트리가 부모들과 함께 조인트 월십을 지금 짐에서 드리고 있어서 여기 아마 아동부 부모와 유스그룹 부모들이 참석을 못하시고 계신 상황인 것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성경 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읽고 계시는 줄로 믿어도 될까요? 믿습니다. 그래서 한 250여 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 각 숙별로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올해 성경적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고 6분의 장로님과 저하고 함께 7명이 매주 모여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을 해서 지금 모세오경, 신명기에 지난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민수기까지 읽었었는데 민수기를 가지고 제가 몇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소위 아론의 축복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론을 통해서 축복하라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명을 율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율법대로 성막을 짓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출발하라. 그래 출발하기 직전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축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요. 원하며 원하노라. 24절, 25절, 26절 각각 한 절씩 보면은 원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원하시는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러면 헌신, 순종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순종을 요구하시고 또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시면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또 사랑 주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 명령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었고 축복의 선포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를 만드셔서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아기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이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세 가지의 복을 선포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세 가지의 복이 뭔가 먼저 한번 찾아보면, 첫 번째로는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지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어로는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지킨다, 샤마르는 가시로 만든 울타리를 쳐준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있다고 합니다. 적당한 울타리가 아니라 가시로 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 안에 편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지킨다. 이것이 샤마르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의 울타리, 그러면 아버지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가정을 지키는 그런 울타리 같은 역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킨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며 감사로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성경적인 아주 실감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8절과 9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기도의 내용입니다만은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원하신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왜 그러면 하필이면 눈동자냐? 뭐 다른 데도 있잖아요. 뭐 귀도 있고 뭐 딴 데도 있을 텐데 왜 눈인가? 성경에서 우리 몸에서 몸 중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바로 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사신경으로 눈을 보호하는데 어떤 기록에 보니까 눈을 보호하기 위한 회로가 30만 개가 있고 이렇게 심경세포가 연결되어 있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빛이 갑자기 환하면 눈을 이렇게 칵 찡그리면서 빛이 좀 덜 들어오게 하고, 어두웠다가 어둡게 갑자기 또 어두워지면 눈동자 쪼리개를 확 늘어가지고 어두운 걸 보게 하고, 또 무엇인가 움직이면 눈을 깜빡하면서 눈을 보호하기 눈을 감게 만들고, 이물질이 들어오면 눈물을 흘려서 그것이 나가게 하고. 눈에 보면은 위에서는 눈물이 나오는 샘이 있고 아래는 그 눈물이 빠져가는 또 드레인이 있어요. 흘러나오고 빠져가고 그러면서 항상 눈이 촉촉하게 적시도록, 그래서 눈의 표피를 그 표면을 잘 지켜주시는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는데 눈동자와 같이 돌보신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민하게 반응하시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위험과 위협 속에 여러 가지 우리의 니들을 예민하게 반응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 깨어 있으셔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나를 살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기며 든든하여 두려움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어떤 위험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복이 되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위축시켜요.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위축시켜요. 우리가 얼마든지 능력을 바라면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 위축시키면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그 골든 게이트 브리지가 있잖아요. 금문교. 그 골든 게이트 브리지는 높이가 227m의 큰 기둥을 가지고 현수기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는 다리 길이가 1280m. 가보신 분도 알겠습니다만 아주 보기도 좋고 또 이쪽과 이쪽 사이를 연결시키는, 그 밑에는 물이 아주 굉장히 빨리 흐르죠. 바닷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공사할 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공사하는 중에 23명이 떨어져 가지고 빠져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공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 밑에다가 그 큰 그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공사 중에. 떨어져도 그물이 있으니까 죽지 않는 거죠. 근데 인명피해를 줄였던 것뿐만 아니라 그물을 만드니까 떨어지는 횟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물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다리에 덜덜덜 떨리면서 하다 보니까 잠깐 떨어지는데, 밑에가 이렇게 안전하게 망이 있다 생각하니까 떨어져도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것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것하고 두려움이 없는 것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얼마만큼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자신감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하면서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승리의 삶을,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키신다고 하는 단어 속에는 돌보신다, 함께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멀리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너를 지켜줘, 이게 무슨 말이 되겠어요? 옆에 있으면서 내가 너를 지켜줘, 그래야지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두려워 말라는 말씀하고 함께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런 말씀. 내가 너를 지켜주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 말씀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라는 말씀이 따라온단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와 함께함이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가 하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난, 그 의미 속에는, 그 단어 속에는 허리를 구부린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 어린 아기를 보면서, 그 키 큰 아버지가 그 어린 아기를 사랑해서 허리를 굽혀서 구부정하게, 그리고 그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셔서 허리를 구부리셔서 우리의 눈을 맞춰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를 끌어안고 계신 그 모습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구약 성경에 보여줬던 사건이 뭡니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풀어주신 역사,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막혀있던 홍해를 열어주셨던 그 은혜, 또 이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흐르게 하시고 가나안의 비전을 가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게 하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허리를 구부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셨던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 근데 가장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이 낮은 자로 오셔서 허리를 구부리고 인간의 눈높이에 오셔서 베푸시는 최고의 은혜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던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그 크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허리를 구부리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신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절로 들어가면은 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 앞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춘다고 하는 게 뭡니까? 빛을 비춘다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은 빛나는 광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67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계시록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하나님은 비추시는 분, 빛과 같은 분. 그래서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빛이라면 하나님이 아닌 것, 은혜가 아닌 것은 어둠이구나. 어둠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해 보셨어요? 100%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둠. 제가 이 굴 관광을 갔다가 어느 굴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제 가이드가 불을 탁 껐을 때 아이고 끔찍할 정도로 무서워요. 온 세상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나도 나를 레코그나이즈하기 힘든 그런 어두움, 두려움이 옵니다. 어두움은 더러운 걸 만들게 돼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 보면은 빛이 없는 데서 보면 거기 곰팡이도 생기고 벌레도 들어가고 먼지도 있고, 빛이 있어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보여야 깨끗하게 된단 말이죠. 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걱정과 근심을 얘기하는 거죠. 어두운 거. 그래서 얼굴이 참 어둡구나. 걱정 근심이 있는 사람들 금방 아대 어둡다. 기뻐가지고 막 얼굴이 밝네. 얼굴에 벌써 빛이 나는 경우도 있고 어둠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는 어둠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만드는 영이란 말이죠. 더러운 악취가 나게 만듭니다. 곰팡이가 쓸게 만들고 썩어 악취가 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서 한 구석에 자꾸만 곰팡이가 생기고 뭐 냄새가 나면 하는 게 뭡니까?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킨 다음에 빛을 환하게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블라인드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가면은 저는 분명히 자꾸만 밖에서 이렇게 보이니까, 우리가 팔리사제 박사니까 밖에 보이잖아요. 딱 블라인드를 내려놓고 하면 갔다 오면 블라인드가 또 올라가 있어요. 저희 집 사람은 빛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고, 나는 밖에서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고, 빛이 들어오게 해서 환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집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 속에 어둠이 있으면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문제, 사탄이 역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창문을 열고 블라인드로 확 올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 속에 있어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그러한 더러움의 영이 사라지면서 기쁨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 샬롬,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냥 정막한 고유한 평화가 아니라 뭔가 환희에 찬 역동적인 평화,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그런 생명력 충만한 평화, 이게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야? 너희들 참 평강이 없구나, 너희들 사는 세상에 평강이 정말 없구나,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치관이 혼돈이 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평강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영이 막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로 우리를 끌고 가는데,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가지고 이성과 진리와 절대성을 무시하면서 그냥 되는 대로, 감정대로, 느껴지는 대로, 욕망대로 막 살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혼돈이 되고 갈등이 되고 평강이 사라지는. 토요일 날도 인용했었습니다. 새벽기도 때도 인용했습니다만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이 있어요. 욕망은 마음이 가는 것이고 의지는 마음을 쓰는 것이다. 세상이 그냥 욕망대로,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멋대로 살아. 이 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쓰면서 움직여 나갈 때에, 그때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가 잡히고, 질서가 있을 때 거기에 평강이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는 무질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선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살 때 와지는 질서, 이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을 했어요. 요즘 우리 시대는 성경의 사사기와 같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느낌대로 혼돈과 갈등 속에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평화가 없어요. 또 이 자본주의, 물질, 돈, 이게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돈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되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돈 많아서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돈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것에 줄줄줄줄 쫓아가고 있어. 그래서 제가 어떤 영화에 보니까 나는 돈을 믿지 사람을 믿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만 믿, 돈이 신이 됐어요. 이 돈 때문에 자기 입장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혼돈이 되고 갈등이 되고 도덕가치도 없고,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사실은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파워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런데 그 속에 보면 돈 만들기 위해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전쟁도 파고 들어가면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중동 쪽에 $5 그것 때문에 거기가 화약고가 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요새 대만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이 긴장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들어가 보면 돈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대만이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미국에 1조억 달러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반도체 산업이 거기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다 돈이, 아프리카에서 아무리 문제가 나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죠? 이 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물론 돈이 우리에게 번영을 주는 것 같지만 진정한 평안을 주는 건 아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번영한 나라가 결코 행복한 나라는 아니에요. 딴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알아요. 우리 한국이 굉장히 요새 번영이 돼서 한국에 가보면 정말 이제 선진국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뭐 GT가 있죠. 그 또 인터내셔널 그룹 오브 세븐, 7개의 선진국이 모여 있는 그룹에 이제 한국도 참여를 시킬까 말까 의논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예스 했는데 일본만 예스하면 된다. 그럼 GA가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국이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 경제적으로 아주 이제는 뭐 부유한 나라가 돼 있어요. 그런데 2022년 갤럽 조사에 보니까 행복 지수가 146개의 나라 중에서 59번째, 중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는 10위 안에 들어가고 있지만 행복 지수는 중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재물과 행복과 평안이 같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은 돈과 물질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이 충만해지는, 그것은 세상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기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건 뭐예요? 물질이 주는 것, 편안은 할지 모르지만 결국 거기에 평강은 없어요. 세상이 주는 평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애들이 공부 잘하고 결혼하고 자식 잘 낳고 직장 좋은 데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원하는 대로 돼야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한다면,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불행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이 평안은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안,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평안, 죽음이라고 하는 그 위협 속에서도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받는 주님의 말씀과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속에서 와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얼굴을 드사,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사, 그리고 평강을 주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얼굴에서부터 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즉 주님과 우리가 대면하고 주님과 우리가 눈이 맞춰질 때에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높으신 분 이렇게 쳐다보면 왜 빤히 쳐다봐? 눈 까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요새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어른들 많이 그래요. 뭐 영화에서 보거나 그러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쳐다본다고 하는 게, 높은 사람, 권위 있는 사람 쳐다본다고 하는 게 좀 불편한 거로 돼 있고, 그런데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드사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시편 27편 8절에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어떤 선물을 바라보며 그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딜 바라봐야 그 사람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발끝을 바라보고 손을 쳐다보고,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평강 주시고, 어려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 그러면 목사님, 아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으신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쳐다봐야 돼요? 아무리 쳐다봐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력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메디테이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상상력을 통한, 거룩한 상상력을 통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그 속에 동참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가장 사랑으로 충만한 얼굴, 가장 선하신 얼굴, 그 눈을 바라보면서 나를 지극히 쳐다보시면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눈을 감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주님의 그 마음, 내가 기뻐할 때 가장 행복한 얼굴로 웃으시면서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얼굴을 상상하면서 주님을 향해 다가가고 그분의 품에 안길 때 와지는 평강, 여러분들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질문이 생겨요. 왜 근데 이 아론의 축복이 6장 끝에 있을까? 이제 새로운 광야에 출발을 할 때 처음에 선포를 하고 그 다음부터 사람 머리를 계수하고 그 다음에 출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왜 6장 끝에 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로 이 복을 받을 준비를 우리에게 시키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을 하다가 진을 칠 때에 가운데다가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바로 사방으로 레위 족속 네 자손을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12지파를 셋 해가지고 사방으로 뺑 둘러서 가운데에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고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어떤 모습을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마치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그 뒤에는 24장로가 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 뒤에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장엄한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중심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다음에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무엇을 줄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내가 무엇을 줄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민수기 6장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 6절에 보면은 성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요. 율법이 나와요. 문둥병 같은 전염병을 가진 사람은 진 바깥으로 나가라. 바로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죄가 있으면 보상을 하되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 관계가 깨끗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내가 간음했다고 의심이 됐을 때 토기에 물을 담아서 성막의 바닥에 흙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다짐하게 한 다음에 마시게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진위 여부를 가려라, 이런 말씀도 나와요. 바로 가정이, 부부 관계가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혼이 건강하고 관계가 깨끗하고 가정이 화목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예배가 올려드리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깨끗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릇이 예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문을 활짝 열고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예비해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